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에 맞춰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작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나의 가진 것 나의 드릴 것 잡고 보잘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마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닮아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예배하는 그날 소원합니다. 친구들, 우리 신나게 찬양했나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멋지게 앉아서 다 같이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의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한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 신나게 찬양했어요? 이제 찬양팀 선생님들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 그럼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제는 성경책을 자리에 내려놓고요.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8월 한 달 동안 초등 2부 여름 성경학교로 진행될 거예요. 신나죠, 친구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주제가 바로 Y의 비밀이에요. 헉! Y의 비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언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나라에도요, 처음부터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지켜졌는지,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도 말씀 안에 쑥쑥 자라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학교의 첫 번째 시간 Y의 비밀, 그 첫 번째는요, 빠밤! 왜 왔을까? 자, 우리 오늘은 왜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해요. 자, 친구들,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이 전도 여행은 언제적 전도 여행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여기 안디옥에서 바보로 갔었는데 지금은 바보가 아닌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향해 뻗어 있어요. 그럼 이게 1차가 아닌 2차 아니면 3차인데 우리 친구들 몇 차인 것 같아요? 몇 차 전도 여행 같아요? 우와, 맞아요. 지금 이 전도 여행은 3차 전도 여행이랍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끝날 쯤에 지금 여기에 멈춰서 있는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곳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왜 마지막 시간이냐면요, 이곳에 모인 장로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밀레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만 알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지, 또한 어떤 일을 내가 겪게 될지는 아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하나, 성령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요, 꽃길이 아닌, 내가 환영받는 길이 아닌,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며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요, 자신이 가는 지금 이 길에는 꽃길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높이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 갇히거나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길을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에베소 장로님들은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축복하며, 어렵지만 그가 가겠다고 하는 그 길을 축복해주며 같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울이 가는 길을 보내주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자, 여기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만나고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기보다 조금 위에 있는 두로라는 지역에 멈췄어요. 그곳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곳에서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거란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나는 누구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가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지역에 두로에 있었는데 유대에서부터 예언자 아가보가 막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전할 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의 옷에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자신의 손을 묶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언자 아가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고 그리고 묶고 감옥에 보내게 된다고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요,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지금 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고 모두 말렸어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알 수 있었던 것 딱 하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그곳에 가면 많은 고통과 핍박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 선생님을 가지 말라고 막았을 때에 바울 선생님은 멈췄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목숨을 잃는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또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축복하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보내드렸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뒤로부터는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가는 그곳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었고, 그리고 자신이 가는 그곳에서는 언제든지 무엇을 했었죠? 맞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있고 당당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혹은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마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은 자신이 선택한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은 목적이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이 달려가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이 24절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 가장 귀하게 여겼던 삶,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거룩한 삶을 마치기 전까지는 어디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으며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 바울을 통하여서 많이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친구들, 이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지금 이 사진이 보이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어디 사진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의 사진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사진은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18세기, 19세기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IT 강대국으로 잘 살게 된 거는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은 역사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열심히 일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유유자적 스스로 막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히려 흘러가는 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대충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자신이 힘을 들여 노동을 해도요, 자신이 노동한 그만큼의 대가를 얻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너무너무 심해서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늘 일을 하고 막 밥을 먹고 그 하루하루를 견뎌내기에 급급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할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조선에도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조선에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었다고요. 바로 이 땅의 최초의 선교자로 알려져 있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처음부터 조선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는 의사가 되기 위하여 의대 공부를 하다가, 그런데 의대 공부를 하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마음에는요, 한켠에는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다는 거죠. 바로 어디로 가냐면요. 선교사님은 중국의 선교사로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도중에 그만 사랑하는 아내가 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 중국 땅에서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아주 슬픈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의 방황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잠시 만나볼까요? 캐롤라인을 잃은 슬픔으로 상하이를 떠나 토마스는 즈푸의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저희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이라고요? 다시금 복음 사역의 열정에 사로잡힌 토마스는 같은 해 9월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하며 전도한다. 이 두꺼운 책이 뭐래요? 이거야 편네. 성경이라고 하지 않소, 성경. 성경이 뭔데요? 아이고 참, 성경이 성경이지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랴? 몰라.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거 아니요. 우리 런던 선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지 이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히 당신을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마스가 몸을 실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근처 대동강에 도착하자 역시 우려하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어서 불화살을 쏘라! 적군들은 이제 우리 소나기에 들어왔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불바다가 된 바다에 성경을 던지던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다. 제발 이것 좀 받아주시오.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 죽여라!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야! 조선의 힘을 보여줘라! 제발 부탁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칼로 제 목을 베겠습니다. 조선은 서양놈의 것은 받지 않는다. 주님, 제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봐! 죽는 놈 소원인데 들어주자고. 줘보게. 감사합니다, 주님. 27살의 꿈 많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훗날 성경을 받은 박춘곤 병사는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이로써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이 조선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교사의 믿음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와,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여러분, 이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우여곡절 끝에 조선이란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조선이란 땅에 도착하였지만 선교사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도 전에 성경책만
뿌린 후에 결국은 조선인의 손에 사살당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 선교사님의 이러한 일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일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일은요, 큰 그림은 결코 헛된 게 없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의 조선 땅에 복음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해요.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을 통해서요, 그 성경책을 가졌던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서각교회 그리고 평양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주워가서 그 귀한 종이,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자신의 집에 벽지에도 바르고 문에도 발라서 그렇게 사용했던 그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신의 집에 있던 그 성경을 읽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집을 예배하는 교회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너희딸이 교회라고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인간이 봤을 때, 사람이 봤을 때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걸음이 아주 미약해 보이고 아주 힘이 없고 정말 미약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물꼬를 트는 아주 귀한 발걸음이 되었고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이 토머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혹은 또 로제타 홀 선교사님 등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각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든지 나를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 200년 전에도 이 땅을 밟았던 무려 13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들이 우리의 이 땅에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발자취처럼, 그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힘입어서 넉넉히 살아가는 멋진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이 말씀, 주제 말씀을 우리 함께 힘있게 외쳐보고 전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곳에, 이 땅에 온,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겠노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그 13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준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어져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들로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같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보다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고백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멋지고 당당한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값진 복음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 소중한 복음을 또한 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들었으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이 빈 공간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였다가 적어서 선생님이랑 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럼 전사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땡땡을 땡땡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땡땡조차 조금도 땡땡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쉽죠?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퀴즈, 초성 퀴즈예요. 자, 아래에 초성만 보고요. 오늘 말씀에 나온 단어들은 우리 잘 기억했다가 한번 맞춰보세요. 자, 4개의 초성이, 4가지의 단어들의 초성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쉬운가요? 어때요? 보고 답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